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흔한 예는 아닙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곧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만났는데 유독 미디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복수심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서 왜 유독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음, 그런 것이 이렇게 쉽게 잘 해석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의 왕들을 모두 열거한 이후에 그 왕들 외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어쩌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그 유프라테스 강 이남에 혹은 또 그 주변 많은 지역들에 알려진 주술사이긴 하지만 그가 혹 미디안 민족이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미디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알브올이라는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사람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바알브올 숭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로도 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역사 이후로도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였고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아주 좋은 일에 상당한 그 지장이 되었던 그 거룩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넘어서 가시듯이 모압을 넘어서 가시듯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실은 미디안을 향한 어떤 징벌의 명령이 있으셨는데요.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더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이곳저곳에 규칙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로 딱 어,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고 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을 만나서 어떤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뒤처리도 각각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도 그 출정하였던 12,000의 군사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서 이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노하였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를 가까이 한 여자들은 또 죽이고 그냥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어린 여자아이들만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잔혹하고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변증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고대의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혹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어 이스라엘로서는 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믿음의 영역을 뚫고 들어와서 어 이스라엘을 부패시키려고 하는, 부패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졌던 미디안 을 모세는 더 위험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까지 좀 참혹한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발람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어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 속에 어떤 정신 문화의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유의하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다rum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많은 사건들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났다면 굉장히 타민족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과 부딪혀서 자주 잔혹한 보복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인간적으로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인종의 섬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에서 오늘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거듭 적용시킨다는 것은 또 인간적으로 과도하고 잔인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와 또 꾸준히 인간의 문화를 부패시킨다는 그 사실, 그 두 가지 사실들이 다 같이 엄중하여서 그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얽혀 있는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은 요즘은 참 교회 바깥에 많은 문화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도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할 것이며 또 바깥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세계의 문화의 풍조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든지 살려야 한다든지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자녀들도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유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 두고 그런 부분을 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매우 어려운 전쟁을 하고 또 결정들도 한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어루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저희의 문화가 잘못된 어떤 일들로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